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민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배호밍 새로운 스타일 아주 찬송과 가사가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분이든 여러분 자녀든 같이 식사하다가 무한 당해본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식사 습관이 우리 한국 식사 습관하고 또 미국 식사 습관이 다르고 또 음식물 자체가 한국 음식은 이렇게 많이 씹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많은 반면에 미국 음식은 많이 이렇게 씹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미 기계로 많이 이렇게 갈아서 맛을 바로 느끼게 만드는 그게 이제 미국 음식인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식사하다가 무한을 당했다든지 혹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이렇게 당황해 본 적은 없는지요? 오늘 그 성경에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제자들이 식사를 잘못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이렇게 핀잔을 얻어먹는, 욕 얻어먹는, 나중에는 선생님인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따지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당시 일반적인 식사 에티켓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떡을 먹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포크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먹는답니다. 근데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일하다 온 분들이 그냥 먹으면 위생상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당시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일을 안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씻어주셨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믿음처럼 내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먹었는지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근데 그걸 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보고서는 정결법을 어겼다고. 예수님한테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떡을 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참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손을 안 씻고 좀 소리 좀 내고 그러면 아이고 배가 고팠나 보다. 아이고 습관이 그리 됐겠지. 그럼 되는데 저렇게 원신처럼 먹냐고. 그런 격이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떡을 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사랑 없는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유전만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온 계명과 율법의 본정신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사람이 정한 그런 손 씻는 그것만 생각하냐? 원래 손 씻는 것도요, 그 형성된 시기를 보면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야 물이 자유니까 물값이 비싸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 시대는요, 물을 이 한 동이 길어오려면 저 사막이 저 밑에 가가지고 여인들이 힘들게 해서 물 길러 오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물이 아까우니까요, 손을 안 씻게, 부자들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물을 아끼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면 여기 흙물 좀 묻어 그걸 이렇게 씻고 그랬는데 요걸로 먹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일 시키는 일꾼들한테 물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게 하라. 미국도 그런 거 있지 않은가요?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험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도 보험을 해라. 그래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일종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손 씻는 이것도 사랑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제가 된 겁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 사랑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너희놈에게 눈이 그러냐? 사랑의 마음으로 봐라. 그럼 저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저 제자들이 식사 예절을 어긴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봐라. 그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인간이 판단이 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나오니까. 들어온 게 안에 머물러야 더럽게 하는 거지. 들어온 게 들어가도 나가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못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관은, 음란, 미움, 분노, 흘기는 눈. 오늘 이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보는 그것이 흘기는 눈이거든요. 흘기는 눈. 여러분, 눈 흘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치켜뜨는 겁니까?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쉽게 나와요. evil eye 그래가지고 bad eye. 눈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흘기는 눈이. 여러분, 사람이 참 멋있는데도 삐딱하게 보세요. 피부가 곱고 이쁜데 삐딱하게 보면 많이 처발랐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흘기는 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나쁜 이불 아이, 영어 성경 참 이불 아이 눈이 나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면 이불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좋아. 눈이 좋아요. 눈이 좋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타도 눈이 좋으니까 오늘따라 건강해 보입니다. 또 막 얼굴이 파리하고 그렇게 있어도 눈이 좋으니까 아이고 요즘 금식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는 모양이죠. 이렇게 흘기는 눈이 아니고 사랑의 눈, 은혜의 눈,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식사 때 떡을 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너희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너희들이 좋은 눈으로 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혀 바더가 안 될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 흘기는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음식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음식은 선하다. 깨끗하다.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식물 자체는 깨끗하다. 왜? 하나님의 만드신 식물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면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구분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안 하니까 더럽다 그랬고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 맛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그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어느 권사님 생신이어서 이렇게 중국집 가서 그 돼지고기로 탕수육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구약에서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돼지고기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사반이니 음식이 딱 다 나와요. 그건 먹지 말라고. 뭐냐면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규정을 어기면 불순종이 죄라고요. 불순종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 구약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좀 그런 그 성도님 가운데는 돼지고기나 기름이 많은 거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면, 내 마음으로 돼지고기는 성경에 부정하다 해서 안 먹는다고 내가 마음에 정했는데 먹으면 그게 죄예요. 반대로 나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깨끗하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그 돼지고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요리라서 안 먹는다면 그게 죄예요. 고기 자체가 죄가 아니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그런 음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정한 걸 어기는 게 죄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에덴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입니다. 네. 그래, 너 잘한다. 제가 나중에 설교 잘하겠네, 우리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과 자체가 아담과 이브를 더럽한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이 더럽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뗄 때에 손을 안 씻은 행위가 그들을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더럽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더럽게 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깨끗하고 더럽고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쁜 것이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을 보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누가 여러분 선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밉게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눈 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고. 그러면 티도 없어지거나 안 보인다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네가 먼저 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사람을 되라고, 복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에게 가서 그의 사랑이 된다고. 주님이 오늘 이 원리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뜻을 몰라서 나중에 와서 또 묻는 겁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만 지킨다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라고. 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 어두운 땅, 힘든 땅, 피곤한 땅 갔는데
거기에서 힘들게 사는 한 여인, 스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환경만 힘들 뿐만 아니라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냉정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여러분, 환경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자식은 귀신 들려 낳았다 가시고 거기다 위로해 줄 만한 남편이나 아내까지 뭐 죄송합니다마는 개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끝난 거죠. 근데 속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의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었어요? 왜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밥 먹으면 집에 키우는 멍멍이가 밥 먹을 때 되면 그 밥 먹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잘 저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있다가 가끔 멸치 그 국에서 나온 거 탁 던져주면 이렇게 있다가 홀렁 바르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우리 집에서 그때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개가 제일 행복한 때가요. 저녁 그 뜰상에서 저녁밥 먹을 때 이 개가 아마 제가 잘 알아요. 자기에게 잘 주는 누군지 알아요. 제가 잘 주거든요. 그럼 제 옆에 와서 개가요, 딱 이럴까 앞발 탁 세우고 혀를 확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개가 그렇게 행복해. 그럼 제가 그걸 딱 보면요,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반찬 던져주면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뭘 하거든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고 왜 개까지 주냐고. 그러니까 내 몫으로 내 구간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소고기, 조그만 거, 또 멸치 그거 한 마리 이렇게 싹 건져가지고 아까우니까 국물은 내가 쭉 빨아먹고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럼 얘가 그걸 받으면 탁 하고 이제 재밌어서 좀 멀리 던지잖아요. 그래서 쫙쫙 하고 물만 먹어도 다시 고자리.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식사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왜 이 평범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칭찬을 얻습니까? 이 평범한 이야기가 왜 자기의 가장 큰 문제인 딸의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이방 땅이고 딸 하나 있는 거 귀신 들려서 나자빠지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아주 그냥 자존심 팍 상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여인은 그 얘기를 탁 들으니까 주여 옳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개도 주인의 상 옆에 있는 개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얻어먹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줘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고. 그리고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이 흘기는 눈, 삐딱한 눈,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은 믿음이었고 율법만 있었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 율법은 몰라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게 보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일에서 진리를 찾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뒤집어져도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 여인 스르보니게 여인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당시의 식사 예절을 어겨가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손 안 씻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같아 봐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 가서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미국 음식 먹으면 이게 뭐 여기에 뭐 이런 손수가 이렇게 걸잖아요. 저는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갔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그 냅킨가 목에 이렇게 거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목에 탁 거는 게 왜 목에 거나? 이게 애나 한국선 옛날 애 이거 음식 떨어지지 말라고 목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문화니까 이렇게 먹는데 꼭 애 같더라고 이렇게 탁 먹는데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 하나도 안 묻어. 그래서 저는 이 식당 같은 데 가도 냅킨 이 목에 한 겁니다. 그냥 무릎 위에 얹고 그냥 나중에 손이나 문대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식당에 가서 어떤 기본 에티켓을 어겼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아이에게 판단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에티켓을 어기소나신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왜 들어가도 나오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욕이 내 마음이나 머리에 머무르지 나가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게 머무는 마음이 문제라고. 너희들이 흘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율법의 본정신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사랑을 가져보라고. 사랑을 가져보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의 모든 걸 사랑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내가 사랑해서 불러서 내가 너희들 내 품에 안고 광야길을 갔다고.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안식할 수 있다고.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미워하거나 살인 안 해도 된다고.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음란한 생각이 안 든다고.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거짓 증거 안 한다고. 그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전부가 사랑인 겁니다. 사자성서에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남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뜻은 A와 B 두 사람이 있어서 A인 내가 B를 판단 안 하면 B인 A가 나를 판단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도 그 사람 나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도 그 사람 나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해준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니까? 안 해요.
제가 우리 옆집에 사람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너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남에게 한 그대로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판단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판단을 안 하는 10배께 안 했지만 하나님은 100으로 나는 사랑을 14 줬지만 하나님은 100으로 사랑을 해준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Do not judge. You shall not be judged. You shall be 뭡니까? You shall be judged. 뭡니까? 여러분 이 섹스피어 희곡 같은 거 읽어보세요. 왕이 그 사람에게 사형 내릴 때 You shall really die. You shall die 그럽니다. 그 말은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You shall이라고 말이 붙을 때는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말하는 이의 의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You shall be judged.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물으셔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있다. 다른 사람이 검게 보입니까? 내 안에 검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얗게 보입니까?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 생활할 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음식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세상에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고, 힘들어도 피로 풀면 되고 들어온 대로 나간다고, 들어왔다 그냥 나간다고. 근데 진짜 문제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더러운 게 있으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을 좋게 만든다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악한 거라면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어렵고 힘듭니까? 누가 안 알아줍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드러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죠.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대뜸 너 믿음이 크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연을 한번 흔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은 개였거든요. 개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선생님, 주님 실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난 갑니다. 이렇게 아니고 주여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개입니다. 근데 그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요? 그 부스러기, 주인의 떡, 자녀의 떡, 그때가 개는 최고 행복할 때거든요.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개 키우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개 거 갖다 놓고 여러분이 몇 번씩 여러분이 먹는 거 국물 쪽 짜서 잡수시고 이렇게 멸치 하나 던져보세요. 개는 그때
주인하고 같은 대접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 건 같은 동급이에요. 하늘나라도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왔는데,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처리하시고 사람들은 왜 나를 내가 베푼 대로 이렇게 반대로 하지 않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You shall.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Your faith. 너의 믿음의 기회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뭐든, 식사 문제든 자녀 문제든 성경 문제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교훈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 참 식사 습관을 어겨서 참 바리새인들이 참 예수님께 나와 참 제자들을 참으로 질타할 때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눈이 문제라고, 눈이 잘못됐다고, 흘리는 눈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것 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제 참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나 믿음 가졌던 이 여인, 주님 이렇게 된 게 옳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떡, 자녀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표현 기회가 됐던 거 봅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한 달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달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